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111편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시편 111편 1절에서 우리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 같이 봉독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 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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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우리 같이 또 하나님 주시는 말씀 우리 같이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111편 1절에서 10절을 본문으로 우리 제목은 전심으로 감사합시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전심으로 감사합시다. 네, 오늘 하나님께 우리 모두 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우리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추수감사주일은 우리 가을에 우리 또 이 논밭을 보면 이 오곡백과가 아주 풍성하게 열린 것을 우리 농부들이 열심히 이렇게 거두죠. 그래서 이 풍성한 이 과일 또 열매를 맺게 하신 또 곡식을 거두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오늘날에는 좀 그 의미가 확대되어서 우리 한 해 동안 우리의 삶 속에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또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하는 날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이날만큼은요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곱씹어 생각해보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특별 새벽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니, 무슨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요 하나님께서 만드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공기, 물, 흙, 그리고 태양, 사실 우리가 살아 존재하는 것 자체가요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그런 거 다 알겠는데 내 인생을 뒤돌아보면 정말 내 삶은 실패와 좌절, 절망밖에 없었어요. 감사할 것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래요. 범사가 뭡니까?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 우리는 주로 기쁘고 좋은 일, 그리고 뭔가 이렇게 성공한 일에 대해서만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일, 때로는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고 슬픈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안 좋은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을 당할 수도 있는데 그것조차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 슬프고 좋은 일뿐만 아니라 뭐 슬픈 일, 나쁜 일, 이 모든 것이요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대요. 여러분, 우리가 그림을 보면요 어때요? 이 멋진 이 그림, 특히 풍경화를 보면요 이 멋진 그림들 볼 때
사실 이 밝은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어두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밝음과 어두움이 함께할 때 그때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이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슬픈 일, 나쁜 일, 괴로운 일, 실패의 일, 참 이런 일을 당하면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나중에 지나고 보면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더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제가 소개했던 책, 이 정강 목사님의 평생감사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유대인 탈무드에 보면 이 존경받는 랍비 중 한 사람인 아키바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요. 어느 날 이 아키바라는 랍비가요, 먼 길을 여행하게 되었어요. 책을 보기 위한 등잔과 시간을 알려주는 수탉, 그리고 먼 길을 이렇게 이렇게 여행할 수 있도록 나귀를 이렇게 이제 데리고 여행을 떠났어요. 그리고 토라를 가지고. 근데 여행 도중 날이 저물어서 한 마을에 들어가 잠을 청했는데 모두가 거절한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마을 한 목퉁이에 자기 이제 천막을 쳐놓고 이제 유숙하게 되었는데, 그래도 그는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었어요. 모든 것을 좋게 하시는 하나님이 더 유익하게 하실 거야. 그리고 감사함으로 이제 천막에서 유하는데, 아니 이제 자려고 했더니 노숙하다 보니까 이게 잠이 오지를 않아서 이제 토라가 이제 성경이죠. 성경을 읽으려고 등잔을 켰어요. 근데 바람이 불면서 등잔불이 꺼져버린 겁니다. 그래도 그는 하나님께서 더 유익하게 하실 거야 하면서 감사했어요. 다시 잠을 청하며 누우려 하자 이번에는 사나운 이 들짐승의 울음소리 때문에 나귀가 그냥 멀리 도망가 버린 겁니다. 이만하면 불만불평도 할 만한데 그래도 그는 하나님께서 더 좋게 하실 거야 감사하는 거야. 근데 이 수탉도요, 나귀가 도망갈 때 같이 도망가 버린 겁니다. 그래도 더 하나님께서 좋게 하시겠지 그러면서 또 감사했어요. 이튿날 아침날이 밝았습니다. 그는 짐을 챙겨 마을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전날 밤 엄청난 일이 발생했던 거예요. 이 도적대가 습격해서 마을은 쑥대밭이 되었고 사람들은 모두 죽임을 당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만일 등잔불이 켜져 있었다면, 만일 낙이나 수탉이 울부짖었다면 이 사람도 과연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아키바를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아니, 우리는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죠.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실 우리는 오늘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것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살 때가 있습니다.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정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내게 좋은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지만 모든 것이 다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진정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감사할 것입니까? 이 감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감사는 어떠한 모습의 감사일까? 첫째는 이런 겁니다. 오늘 이 시편 111편을 보면 어떻게 우리가 감사해야 될지 나오는데, 첫째는 우리가 전심으로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지금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하겠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취해야 할 감사의 태도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전심으로, 전심이 뭐예요? 마음을 다해서 감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정말 오늘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 이렇게 전도하다가 보면 교회 갑시다 그러면 그런 말을 해요. 교회 가면 헌금 많이 내야 되잖아요. 헌금. 교회 가면은 맨날 돈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저희 교회 와서 제가 돈 얘기한 적 있습니까? 네, 우리 헌금, 교회는 돈 내러 가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은혜 받으러 가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주일 이런 감사절 때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그러면은 이걸 꼭 돈으로 연관시켜요. 목사님이 최고로 감사합시다. 한번 최고로 돈을 많이 내야 되나? 근데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감사하는 만큼 우리가 세상에서도 뭔가 누군가에게 감사하면 뭐 해주고 싶잖아요. 물론 많은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큰 재물을, 아무리 큰 물질을 하나님께 바쳐도 마음이 없는 것은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 이사야 말씀 한번 볼까요? 이사야 1장 11절에서 13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면서 13절에는 이럽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당시에는 이제 제사라고 말을 해요. 이제 오늘날의 예배인데 이 가축을 가지고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리고 모이는 이 절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많이 모여서 절기마다 그리고 많은 제물을 바쳤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삶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기 때문에. 미가서 6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수많은 열매, 혈많은 가축, 재물을 드려도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이 없으면. 당시에는요, 옛날에는요, 인신 제사도 있었어요. 막 신에게 자기 자식까지 바치면서. 근데 마음이 없으면 그것조차 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예배 드릴 때 이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려야 돼요. 찬양도 마찬가지죠. 마음을 다하는 찬양, 마음을 다하는 주님을 향한 감사.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부잣집에 시집간 여자가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다 부러워했습니다. 근데 이 여자는 시집가고 이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그때 남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도대체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좋은 집, 좋은 차, 비싸고 화려한 옷과 가방 사달라는 대로 다 사주었는데 뭐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도대체 이혼하자는 것입니까? 이때 여자가 대답합니다. 맞아요. 당신은 비싸고 좋은 것 다 저에게 주었죠.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주지 않고 있어요. 당신의 마음은 왜 내게 주지 않습니까? 당신의 마음은 지금 다른 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네 인생에서도 정말 중요한 것은 마음이에요. 마음. 우리의 삶은 오늘날 이 시대는 물질 만능주의 시대죠. 돈만 있으면 최고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돈이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마음을 함께할 때 행복한 것입니다.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른 떡, 잠언 17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다는 것은 가난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화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화목합니까? 가난해도 서로 마음이 함께하면 그 가정은 행복한 겁니다. 근데 아무리 제육이 상에 가득한 부자라도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해서 서로 다투면 그것만큼 불행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것이 살지만 지옥 같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이. 그래서 이 믿음에도요 그대로 적용돼요. 우리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을 요구하고 계셔요. 마음을 다해야 돼요. 사실 하나님도 우리에게요 이미 마음을 주셨어요. 어떻게 주셨습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2000년 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네, 우리의 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마음대로 살다가 영원한 우리 인생이 끝나면,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육체에 끝나는 때가 있어요. 이때 성경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살았던 자들은 모두 다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 독생자가 뭡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독생자. 그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독생자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예,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1997년 1997년이면 여러분 나이가 언제 몇 살 때예요? 예, 저는 고3 때예요. 고3 때 제가 98학번인데 97년 이때요. 저도 기억이 나요. 이 괌에 우리 대한항공기 여객기가요. 이렇게 가다가 제대로 착륙을 못해서 추락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 사람들이 많이 죽게 됐는데 그 사고로 228명이 사망하고 26명이 부상을 당하게 돼요.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 사망한 사람 중에 신기하라는 국회의원이 있었어요. 이 사람도 죽은 겁니다. 이 소식을 그의 어머니 이묘연 여사가 들어요. 아들이 사망한 소식. 근데 그때부터 이 어머니가요 어떻게 합니까? 곡기를 끊는 거예요. 내 아들이 죽었다고. 그래서 무려 49일을 아무것도 먹지 않고 있다가 결국 49일째 되는 날에 죽었습니다. 그 기사에 나왔어요. 여러분 이 어머니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까?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은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자식은 부모가 죽으면 저 무덤에, 야산 무덤에 묻어요. 그러나 부모는 자식이 죽으면 어디에다 묻습니까? 가슴에. 여러분 자식을 향한 이 부모의 사랑. 근데 하나님도 이 아들을 왜 보내주셨나 봤더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다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곧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다해 우리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마음을 다해 사랑했으니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해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지 않으면 그것 하나님 싫어하셔요. 이사야 29장 13절,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교회 와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입으로 막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해도요, 마음이 멀리 떠나면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왔을 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이 적어도 마음을 다하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 예배드리는 사람의 숫자가 적어도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면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찬양을 제대로 못해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 딱 보니까 거의 한 90%는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고 있는데 몇 분은 마음이 저 멀리 가 있는 것 같아. 여러분 이 시간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 집중해 봅시다. 할렐루야. 마음을 다할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둘째,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까? 여러분 찬양함으로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10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10절, 우리 10절 말씀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라는 것은 여호와를 잘 섬기면 지혜로운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계명을 지키면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
그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 되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지혜를 갖고 통찰력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지혜를 얻는데, 이 지혜를 가지고 통찰력을 가져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이 지음받은 목적이 뭔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이에요. 찬양하고 찬송하기 위해서.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서 지혜가 생기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찬송이고 찬양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여기십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찬송으로 하나님께 이 감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따지고 보면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도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에베소서 말씀 볼까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 4절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쉽게 말하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자녀 삼아 주신 것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또 12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우리가 하늘나라에 유업을 얻는 자, 천국 들어가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찬송 받으시려고 우리를 저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또 13, 14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계시는 이유가 뭐냐? 바로 영광,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한다는 것이에요. 14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찬송으로 감사하면 이 감사가 완성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찬송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알다시피, 여러분 골리앗과 다윗 다 아시죠? 이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다 알잖아요. 다윗과 골리앗.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어요. 근데 우리 성경을 보면 다윗은요,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 근데 왜 마음에 합했을까?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는요, 항상 하나님을 찬송했던 거예요. 그래서 시편 150편 중에 절반이 이 다윗이 지은 것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 시편은 뭐예요? 여러분, 이 시편은 우리가 그냥 뭐 이렇게 이게 읽어보면요, 때로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는 어떤 글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시인가 보다. 근데 이게 사실은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찬송 부를 때 사용하던 가사입니다. 찬송 가사. 그러니까 이게 찬송이에요, 찬송. 근데 그 중에 다윗이 그 절반을 지었다는 것은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왕으로 있을 때 했던 일이 뭔지 아세요? 성가대를 조직하는 일이었어요. 악기 다루는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서 악기로 하나님을 연주하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를 짓게 했어요. 그리고 365일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한 겁니다.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부끄러워할 만큼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항상 추수감사주일 오후 예배 때 뭐래요? 찬양 축제를 하는 거예요. 이거 매해 했던 거 매해. 왜? 찬송으로 감사를 완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오후 예배 때 우리 다들 찬송 축제에 찬양 축제에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찬양을 준비한 우리 구역 또는 우리 가족별 뭐 또 개인별 준비하실 때 뭐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여러분 준비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그죠? 내가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또 실제로 나와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감사를 주님이 받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하면요, 이 찬양은 놀라운 힘이 있는 거예요. 이 힘,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잖아요. 먼저는요, 우리를 괴롭히는 여러분 이 영적 세계를 보면 참 재미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당을 보면 무당 물론 가짜 무당도 있어요. 근데 진짜 무당은요 신내림을 받잖아요. 영적 세계 다 압니다. 귀신 다 봐요. 그걸 뭘 말합니까? 귀신이 진짜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귀신은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저주하고 때로는 질병을 가져다주고 가난을 가져다주고 우리의 삶을 안 되게 만든 것이 귀신이에요. 근데 우리가 찬양할 때 이 귀신이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사무엘상 16장 23절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여러분 다윗이 수금도 잘 탔대요. 왜 수금을 탔겠습니까? 하프, 여러분 하프 알죠? 하프 아름답게 와. 하프. 왜 다윗이 수금을 잘 탔겠어요? 하나님 찬송하려고. 그는 목동으로 있을 때도 늘 하나님을 찬송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악령에 시달릴 때 누가 수금을 잘 타나 소문을 듣고 다윗을 데리고 와서 수금을 타봐라. 하나님을 찬송하며 수금을 타니 악령이 떠나간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이 하나님을 찬송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적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볼까요? 우리 역대하 20장 21절에서 22절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여러분 여호사밧이 나라를 다스릴 때 이 암몬, 모압, 이 마온 자손들이요 연합해서 쳐들어온 거예요. 처음에 여호사밧 왕이 무서워 두려움에 떱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정말 응답을 하셔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일 일어나서 그냥 그들 앞에 당당하게 가라. 근데 이 응답을 받고 여호사밧이 너무 감사해서 군대 앞에요 이 거룩한 옷을 입은 노래 부르는 사람들을 앞세운 거예요. 아니, 지금 전쟁 싸우러 가는데 노래하는 사람들을 앞세워서 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요 손 하나 까딱 안 했는데 하나님이 적들을 다 물리쳐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적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대적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사람들의 말 한마디, 나의 속을 박박 긁어놓는 그 나에게 원수 같은 그 사람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원수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날에는 그 원수를 우리의 편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하십시오. 찬송은 이렇게 힘이 있어요. 그리고 찬송은 우리의 묶었던 모든 매였던 문제들이 해결받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24절에서 26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사도 바울과 실라가요 하나님 복음 전하려고 이 당시 마게도냐의 빌립보라는 성에 갔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한 귀신 들린 여자가 이게 점치는 이게 무당이죠.
막 괴롭히는 거예요. 말로써. 여러분 귀신이 정말 귀신같이 알아본다고 막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룩한 지극히 크신 높은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근데 방해를 하는 거예요. 자꾸 며칠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야 귀신아 저 여자에게서 떠나가라. 떠나갔어요. 여자가 온전해졌어요. 근데 이 여자를 통해서 돈을 벌던 주인들이요 이걸 보고 이제 돈벌이가 끊긴 것을 알고 바울과 실라를 이게 상간 이제 그 당시 이제 정부에 이제 고발을 한 거죠. 그런데 원래 이 바울은요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당시에 로마 시민권자는 대단해요. 아무나 못 건드려요. 근데 로마 시민권자인지 모르고 죄도 묻지 않고 그냥 무조건 이 옷옷을 벗기고 막 매를 때린 다음에 지하 깊은 감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 그런 상황이면 어떨 것 같습니까? 저 같으면 에이씨 못해 먹겠네. 어? 이 더러워서 못해 먹겠네. 내가 나가기만 해봐라. 저들 다 죽여버릴 거야. 그리고 하나님한테도 하나님 나한테 왜 이 고생입니까? 내가 뭘 한다고 했습니까? 왜 여기 보내서 나를 왜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원망했을 것 같아요. 근데 바울과 실라는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거예요. 왜 찬송했겠어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막 옥터가 흔들리면서 옥문이 열려지고 찾고 메었던 모든 찾고 쇠사슬이 다 벗겨졌다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합니까? 우리의 인생에 메었던 것이 우리가 찬송할 때 다 풀어진다는 거예요. 다 풀어진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도 많지만 우리 삶에 메어 있는 것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때 찬송하라는 거 찬송. 하나님을 찬송할 때 여러분 메었던 것이 다 풀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까?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한데 우리는 예수님을 힘입어 감사해야 돼요.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러분 속량이 뭡니까? 속량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실 연약한 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 없다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구약 시대는 짐승이 대신 우리를 죽게 만들므로 그래서 그 피를 흘린 짐승을 하나님께 보이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신데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용서를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완성해 주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완벽하게 속량해 주셨어요.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앞에 죄 없다 함을 받고 의롭다 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이제 늘 하나님께 우리 감사하는 제목들을 보면 먹을 것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뭔가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것과 관련된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 세상의 것을 창조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은 딱 2장에 걸쳐서 창조를 해요. 창세기 1, 2장. 근데 성경은요 얼마나 두껍습니까? 1, 2장은요 아주 조금이에요. 성경 66권. 뭐 장으로 따지면은 정확히 몇 장이죠? 제가 옛날에 외웠었는데 뭐 엄청 많죠. 그러면 이 모든 다른 1, 2장 빼고 나머지 66권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무슨 내용입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창조하는 역사는 1, 2장에서 마쳐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아까도 말씀드렸죠. 마음을 다해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사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하는 얘기가 모든 성경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뭘 말합니까?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하는 일에 온 힘과 정성과 마음을 쏟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아들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럼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창세기 1, 2장 그 내용 갖고 감사해야겠어요? 아니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제목은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신 이 은혜를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이게 최고의 감사입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그리고 실제로 오늘날에는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도 다 주셨어요.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봤지만 에베소서 1장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날 받는 모든 복은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분이 다른 모든 것 당연히 다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도 다 누릴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힘입어서 감사해야 된다.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예수를 힘입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옛날에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고아가 된 한 아이가 있었어요. 오갈 데 없던 신세였던 아이는 어느 날 부잣집으로 가서 구걸을 했습니다. 찬밥이라도 한 술만 주십시오. 아이가 불쌍했던 주인 마님은 따뜻한 밥을 한 상 차려주었어요. 그리고 아이의 사정을 듣더니 자기 집으로 들어와서 농사일을 배우면서 지내라고 배려를 해주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아이는 그 집에 들어가 머슴살이를 하게 되었어요. 아이는 자라 청년이 되었고 주인은요 색시까지 얻어주어서 결혼을 시켜주고 행랑채에서 살도록 또한 이렇게 배려해 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청년이요 이 주인에게 막 따지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어릴 적부터 머슴살이를 한 품삯을 다 주십시오. 따져보면 요 논 10마지개가 넘을 것입니다. 주인은 기가 찼어요. 그래서 호통을 쳤습니다. 배응망덕도 분수가 있지. 오갈 데 없던 신세였던 너를 농사일을 가르치며 키워준 공을 모른단 말이냐? 사실 이 주인은요 이 청년에게 자기 이 재산도 물려주고 아들로 삼으려고 했어요. 근데 이 배응망덕한 행동으로 인해 청년의 식구들은 결국 쫓겨났고 옛날처럼 거짓 신세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배응망덕이라는 사자성어의 유래를 찾다가 어느 사이트에서 본 글입니다. 여러분, 배응망덕, 우리가 은혜를 모르는 것은 세상에서도 경계하는 참 안 좋은 나쁜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50편 22절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찌들이니 건질 자 없으리라. 여러분, 정말 우리는요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이 주신 공기 마시며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물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이 모든 것이 은혜인데 이 은혜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리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것만큼 사실 큰 죄는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2절 말고 23절에는 시편 기자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은 너무 기쁘셔서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예요. 근데 우리가 망각의 동물인지라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마치 내가 잘나서 산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정말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계기로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하되 마음을 다해 감사하게 하시고 찬양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힘입어 감사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그렇게 두 눈을 감은 채로 우리 함께 오늘 들은 말씀 놓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리 감사의 고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